선문 공안 18번째 시간입니다. 고칙 40일 열반경에 이렇게 나온다. 들리면서도 들리지 않는 것이 있고, 들리지 않으면서도 들리는 것이 있고, 들리면서 들리는 것이 있고, 들리지 않으면서 들리지 않음이 있다. 이게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그럽니다.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선남자야,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것 역시 이와 같다. 들리지 않는 것에도 들리는 것이 있지만 들리지 않는 것은 듣지 못한다. 들리는 것에도 들리지 않는 것이 있지만 들리는 것은 듣는다. 어떻게 하여 들리지 않는 것에 들리는 것이 있는가? 선남자야, 들리지 않는 것을 일러 대열반이라 하니 무슨 까닭에 들리지 않는가? 유의가 아니기 때문이고 음성이 아니기 때문이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여 들리는 것이 있는가? 이름은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뜻으로 들리지 않는 것에도 들리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배우고 익히고 분별로 살아온 거를 이렇게 기반으로 해서 이런 거를 읽거나 들어보면은 앞뒤가 안 맞죠. 들리면 들리고 들리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소리가 있는데 듣지 못하면 우리는 병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리면서도 들리지 않는 거는 없죠. 분별의 세계에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다 방편으로 하는 말인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소리라고 그럴 때는 우리가 들리는 거를 소리라고 그럽니다. 들리지 않는 건 소리라고 안 해요. 우리 이제 보통 이 청각이라고 하는 것도 이 사람에 따라서도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래도 사람은 어느 정도 이제 이 평균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고음역대나 저음역대 이 평균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동물들은 어떤 동물, 이 개 같은 경우는 우리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청력보다 훨씬 예민하고 뛰어나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잖아요.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우리한테는 들리지 않고 개한테는 들리는 이런 소리는 저희한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리지 않는 미세한 소리를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 소리에서 사실은 확인이 되는 건데, 들리는 그 소리에서 확인이 되는 거지 들리지 않는 어떤 이 대상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거는 이제 금강경에서는 모습을 가지고 이 얘기를 했죠.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다. 모습인데 모습이 아님을 보면, 아니면 모습에서 모습 아님을 보면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소리냐 모습이냐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 모습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불가사의하죠. 현묘하죠. 근데 이 모습 없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모습에서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소리에서 확인이 되고 이런 말에서 확인이 되고 어둡고 밝음에서 확인이 되고 이 모습 없음. 이 모습 없음이라고 하는 게 또 우리 머릿속에서 추상적으로 그려지면 안 되죠. 추상적으로 그려져 가지고 이런 거다. 모습 없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또 그려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 모습 없음에 대해서 제가 그런 표현을 하는 거는, 또는 지금까지 이걸 깨달아서 이 공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서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건 다 방편의 말이지 이 사실이 아니에요. 이건 말할 수 있다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볼 수 있다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우리가 이거를 표현할 수 있다 또는 표현할 수 없다, 볼 수 있다 없다, 뭐 불가사의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그런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건 뭐다라고 말할 어떤 대상이 아니야. 이거 자꾸 이제 그럴 때는 자기 스스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자기 스스로다. 이거는 어떤 대상이 아니단 말이에요. 주관과 객관으로 나눌 수 있는 어떤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사실은 맞지는 않습니다. 들리지 않는 거, 이 소리에서 들리지 않는 거, 이 모습에서 모습 없는 거, 뭐 이런 표현이 맞지는 않아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자꾸 이 모습을 쫓아가고 소리를 쫓아가서 또는 어떤 모습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찾으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이 모습 없음이라고 하고 불가사의하다고 하고 이 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하고 분별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냥 저절로 이걸 이렇게 실감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게 어떤 겁니까? 그것도 이제 말할 수가 없죠. 이 마음의 문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이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몸 밖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몸속을 아무리 뒤져도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걸, 뇌를 뒤져도 마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뇌과학에서 지금까지 하는 얘기가 제가 뭐 다는 모르지만 뇌과학이 최근 얼만큼 발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식은 얘기할 수 있어요. 의식은. 뇌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근데 마음은 얘기 못합니다. 마음은 뇌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뇌의 작용도 아니거든. 뇌 작용이다. 그럼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무정물인 컵에 있습니다.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컵은 뇌가 없는데.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뭐 촉각도 없는데 무정물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몸 밖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거는 오로지 중생의 병을 치료 한번 해보려고 이런 가짜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 뭐 설명할 수 있냐 없냐, 볼 수 있냐 없냐, 진실하냐 진실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성립이 안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그냥 딱 통해보면 저절로 말이 사라지고 생각이 끊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 이거를 말할 수 없다는 말도 성립이 안 돼. 말할 수 있느니 없느니 이게 되는 게 아니야. 근데 그 전까지는 자꾸 우리가 이제 생각으로 마음이 뭐지, 도가 뭐지, 깨달음이 뭐지 하고 자꾸 구하고 얻고자 하는 갈망이 있기 때문에 말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근데 그런 갈망이 있기 때문에 말이 있고 생각이 있다가 여기 이렇게 딱 통해서 변화가 그건 거지. 그냥 말이 사라지고 생각이 사라진 거지. 그냥 여기에 이렇게 통해보면. 그러니까 이전에 있다가 이제 사라져서 없으니까 우리가 사라졌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근데 정말 이렇게 사라져서 통해서 보면은 이거는 내가 그냥 이거를 깨달았다고 할 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걸 깨닫기 전에도 내가 생겨나기 전에도 이 우주가 생겨나기 전에도 그런 때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늘 그냥 이렇게 이것밖에 없었구나 하는 게 실감이 되거든.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도 그러니까 이게 의식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거는 늘 있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저도 돌아보면 그래요. 저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런 깨달음이라든지 도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찾고 구하고 얻고 이렇게 갈망하고 추구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하여튼 우리 의식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걸 떠나지를 못해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떤 이 나라고 하고 의식이라고 하고 생각이라고 하고 분별이라고 하는 걸 떠나지 못한 채로 그걸 가지고 이 깨달음을 찾고 도를 찾고 이 실상을 구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써온 거거든. 근데 여기에 통해서 처음부터는 그게 다 안 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한테 이렇게 뿌리 깊은 습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는 우리가 여기 이렇게 통해도 우리 이렇게 버릇이라고 하는 게 더 힘이 강해가지고 이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이 틀, 생각, 기준을 떠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점점 공부를 해서 이게 분명해져 보면 이건 사람이 생겨나기 전에도 그냥 이 일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한테만, 물론 사람이 분별하고 망상하고 착각하죠. 분별하고 망상하고 착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필요도 없고 깨달음이라는 말을 만들어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분별을 일으켜서 자기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사람은 그래요. 근데 이유가 뭔지는 하여튼 뭐 지금까지 제가 공부한 걸로만 보면은 이 의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의식.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게 참 대단한 거거든. 이게 나누고 비교하고 이거 하는 데는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게 도사예요. 그러니까 분별의 도사라는 거지. 아마 동물들도 의식이라고 하는 게 뭐 사람만큼 발달이 안 됐다 하더라도 좀 뭐 나누고 비교하고 그런 걸 하나 모르겠네. 하긴 하는 것 같아. 고양이도 보면 저 이뻐하는 키워보면 이뻐하는 사람한테는 잘해요. 근데 저 미워하는 사람한테는 잘 안 가. 그런 거 보면은 뭐 비교하는 그게 있으니까 그러겠죠. 뭐 본능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사람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이 의식을 최고도로 발전시킨 동물입니다. 의식을 발전시켰다는 것은 분별을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을 나누어 보고 이것과 저것을 비교해 보는데 천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존에 굉장히 유리한 무기였던 것 같은데 생존에는 유리한 무기였는데 그게 이 세상 일이 그렇죠. 한 측면으로 이 장점이 있으면 한 측면으로 단점이 있잖아요. 그게 자기 삶을 이렇게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 될 줄이야 우리는 몰랐던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치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다 두려워하는 병 중에 하나인데, 근데 어찌 보면은 이 치매라고 하는 게 그분한테는 뭐 치매를 안 걸려봤기 때문에 모르고 치매를 걸렸다 하더라도 잊어먹어 버리기 때문에 삶에 짐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인터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잊어먹어 버렸다는 것은 짐이 없다는 말이잖아. 우리가 잘 때는 삶에 짐이 없잖아요. 꿈을 꾸지 않는 이상은, 꿈에서 괴롭히지 않는 이상은. 그런 것처럼 이 치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 의식을 발전시킨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비정상이거든. 그건 맞아요. 의식을 최고로 발전시킨 이 인간의 이 삶의 어떤 기준과 틀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보면 비정상이지. 근데 본인은 참 이 삶에 짐이 없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뭐가 기억이 돼야 뭐 짐이 있지. 짐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거, 앞으로 오지 않은 거, 지금 현재 내가 부딪히는 거, 이런 게 짐이 되는 건데, 짐이 없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이 삶의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원치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의식이 성성할 때, 충분히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고 있을 때 이 삶의 짐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걸 원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면으로 보면 어쨌든 이제 그런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최초로 이렇게 밝히고 증명하신 분이 하여튼 지금까지 기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죠. 그 굉장한 인류의 삶의 혁명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전에도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도 인류는 그런 걸 추구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신적인 걸 추구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직접 깨달아서 직접 이런 길이 있음을 이렇게 밝히고 증명하신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그 하나의 사건으로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길이 있음을 이렇게 밝혀놓았다 하더라도 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아무런 뭐 사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져서 그냥 공룡이 다 죽고 생명체의 90% 이상이 죽은 일이 그분들한테는 더 큰 일이죠. 근데 정말로 이 자기 이 마음의 고통이라든지 번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깨달은 인연, 그게 훨씬 더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그런 길이 있음을 딱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정말로 그런 길이 있구나. 그런 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자기 삶을 바꿀 수 있고 자기도 어떤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희망이나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이 막연했던 게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하여튼 제 느낌은 그래요. 막연했던 게 현실이 되는 순간이죠. 우리가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살 수 있는 길이나 방법이 있구나 뭐 이런 거니까 사실은 그게 불교죠. 그러니까 뭐 불교라고 하는 거는 먼저 깨달은 사람을 뭐 이렇게 경배하고 존경하고 이렇게만 하는 게 불교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삶의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그분들이 그랬듯이 나도 그럴 수 있다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서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사는 것이 불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석가모니 부처님 이래로 이제 2500년이 지났잖아요. 2500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이 해탈이죠. 이 정멸이고 해탈이죠. 열반. 그런 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면서 어떤 게 이제 나올 수 있냐면은 그 경험들이 축적이 되고 자기 스스로 이제 자기 직접 경험과 축적된 이 간접 경험들이 이렇게 모아지면서 우리가 이거는 불가사의한 거죠. 이거는 뭐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축적이 되면서 뭘 할 수가 있었냐면 중생의 이 병을 치료하는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우리는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지금은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많으니까 이게 이렇게 쉽게 이루어질 것 같다는 착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고 이걸 깨달으면 다 가르칠 수 있겠지.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축적이 되지 않으면은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뭐 거칠고 좀 조잡합니다. 자기만의 경험만 가지고 할래도 이게 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걸려서 이게 나올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시간이 걸린다고 다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축적이 돼야 됩니다. 축적이. 이 축적이 돼서 나온 게, 그러니까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이 있잖아요. 260 몇 자. 그게 우리가 읽을 때는 쉽지만, 간단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 반야심경의 이 가르침이 나오기까지의 어떤 역사라든지 이런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만만한 게 아니죠. 이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선의 가르침 이겁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이런 가르침이 전혀 없었을 때 이건 상상도 못한 가르침들이에요. 이런 거는. 우리가 생각으로 해보면 말이 안 되거든. 도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여기에서 병이 치료되고
이거를 깨달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상상이라도 해봤겠습니까? 못했을 겁니다. 아무도 못했을 거예요. 했으면 이게 빨리 나왔겠죠. 근데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이 축적된 이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진짜 우리가 그게 중요하다고 뭐 느끼고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이 공부를 이렇게 그냥 이런 가르침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경험들이 자기 스스로한테 이렇게 체화가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걸 알아서 체화되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체화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도 나오게 된 겁니다. 들리면서 들리지 않는 것이 있고, 뭐, 모습이면서 모습 아닌 게 있고, 뭐 이런 말들이 그래서 나오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그래도 좀 어렵게 표현이 됐어요. 대성경전이다 하더라도. 조금 어렵게 표현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충분히 이런 경험들이 세밀하게 연마라고 해야 되나요? 연마가 되지 않으면 좀 어렵게 표현돼요.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도 직접 경험과 이 간접 경험, 이 안목이라고 하는 게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물론 이제 우리가 들어서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이 가르침은. 들어서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쉽게 설명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아주 쉽고 단순하게 이걸 가르칠 수 있는 거는 이 안목에서 나오더라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이야기도 뭐 다른 건 없습니다. 뭐 들리면서도 들리지 않는 것이 있다. 이것도 이제 방편이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있다 해도 틀리고 없다 해도 틀려요, 실은. 모습에서 모습 아닌 게 있다 이런다고 맞는 말은 아니에요. 당연히 틀린 말이죠. 이거는 어떤 기가 막힌 말로 표현을 해도 다 어긋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어차피 이제 이 분별이라고 하는 걸 부수기만 하면은 자기 스스로 본래 갖춰져 있고 쓰고 있는 이 진실, 이 실상이 확인이 되는 거거든. 이게 없어서 확인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안 쓰고 있어서 우리가 이걸 실감을 못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그 분별 망상이 이걸 가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분별 망상만 깨져버리면 그냥 이건 저절로 확인이 되는 건데, 물론 이제 분별 망상을 제가 깰 수 있는 거냐, 부처님이 깰 수 있는 거냐, 못 깨요. 그건 못 깹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어요. 특히 이제 어떤 이 마음 공부를 이렇게 지도하고, 이렇게 뭐 설법이라고 해도 좋고, 이끄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이 잘못된 이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줬다예요.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은 사실은 이 마음 공부를 이 지도할 만한 역량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이 마음의 세계를 통달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해줄 수 있다 그러면 당장 다 해주면 되죠. 근데 전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분별 망상이 깨지는 것도 누가 깨냐? 자기 스스로가 깹니다. 자기 스스로가 깨야 돼요. 근데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깨는지를 모르는 거지. 그러면 이 어떻게 깨는지를 모르면서 어떻게 깰 수 있느냐? 이 질문이 생길 수 있거든. 그건 딱 하나밖에 없어. 오로지 거기서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깊은 원과 뜻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뜻이, 그 원이 자기를 이 깨달음에 도달케 한다. 이 말이 화엄경에서 계속 나오는 거거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말로 그 분별을 깨는데 도움을 주는 거거든. 이 말 자체는 엉터리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있는 것도 아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 엉터리 말이거든. 분별하는 입장에서만 엉터리 말이 아니고 이 법에서 봐도 엉터리 말이에요. 아니 여기에 뭐가 있다고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이런 말이 성립이 안 돼. 불가사의하다 성립이 안 돼요. 아니 우리가 불가사의다 이럴 때는 뭐가 있긴 있는데 그게 뭔지를 내가 알 수가 없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도 안 돼. 이런 거 불가사의잖아. 뭐가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있는 거지. 이 대상이 있는데 이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잖아. 그럼 거기에는 나도 있고 대상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엉터리 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가르침은 다 엉터리 말이에요. 이 법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를 그렇게 말로 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중생의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말이 안 되는 거 가지고 중생의 병을 그러니까 좀 그런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 사람의 꿈을 깨워야 돼. 꿈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상대가 있으면은 가서 내가 흔들든가 일어나라고 막 소리치든가 아니면 찬물을 한 바가지 떠와서 얼굴에 부어버리든가 이러면은 깨울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방법은 없어요. 그거는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이거거든. 그러면 내가 깨웠다. 뭐 이런 말이 돼요. 근데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러면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걸 비유로 하면 뭐냐면은 꿈꾸는 사람의 꿈속에 제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일어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꿈속의 말이잖아. 진짜 말은 아니잖아. 깨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꿈속에서 하는 말이라니까. 한번 깨어나봐 이렇게. 너무 고차원적인 걸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죠. 저 체험하고 대스님이 이 비슷한 얘기 했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꿈속에 들어가서 꿈 깨우는 것과 같다.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이런 얘기 하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제 경험으로 보면은 정말로 이 깨달음이 어떤 건지 궁금했고 여기에 통하고 싶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쳤잖아요. 그러다가 깨어났어. 깨어난 게 이렇게 실제처럼 느껴지더라고. 깨어난 게. 그 전까지는 이렇게 분별을 하고 살았고 이제 비로소 이제 이걸 체험하고 분별에서 벗어난 이런 삶을 사는구나.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실제처럼. 이 깨어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실제고 사실인 것처럼 다가왔었거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깨달음, 법, 도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어떤 게 있다는 지금의 어떤 느낌이라든지 그런 감이 있는 거예요. 비록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지만 불가사의한 거지만 법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런 게 있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실제처럼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만법에 자성이 없다 이런 말이 제가 체험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다가온 거예요. 그렇지. 이거 말고 나머지는 자성이 없어. 이것만 실제 한 거고 이거는 자성이 있는 거고 이렇게 다가왔다니까. 근데 만법이라고 그러잖아. 만법. 만법에는 부처도 들어가고 중생도 들어갑니다. 만법에 뭐 중생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부처도 들어가고 중생도 들어가지. 그래야 만법이지. 중생만 들어간다 그럼 그건 만법이 아니지. 중생법이지. 이 어리석음만 만법이다 그럼 그건 만법이 아니지. 어리석은 법이지. 만법이다 그럴 때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깨달음도 어리석음도 부처도 중생도.
그래서 그게 잘 안 다가왔어요. 그런 부분이. 네, 꿈속에 들어가서 꿈 깨우는 일이다 이런 게.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이렇게 설법도 하고 도반들하고 뭐 먼저 체험하신 분들이 공부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느낌도 들잖아요. 자기가 도반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했을 때 거기서 뭔가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고 뭐 이러면 그런 것도 느끼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뭔가 도움을 준 것 같고 뭐 그런 감이 있잖아. 도움을 안 준 건 아닙니다. 도움을 주긴 줬죠. 도움을 주긴 줬는데 깨어나는 거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못해요. 분별망상이 부서지는 것도 다른 사람이 어찌 못합니다. 오로지 자기 스스로 깨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여튼 이제 더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해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감이 되죠. 네, 고책 42 열반경에 나온다. 내 교법의 뜻은 마치 이자의 세 점과 같으니 첫째는 동쪽 아래에 찍은 한 점이니 보살들의 눈을 여는 데 찍은 것이요. 둘째는 서쪽 아래에 찍은 한 점이니 보살들의 목숨에 찍은 것이요. 셋째는 위쪽에 찍은 한 점이니 보살들의 정수리에 찍은 것이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이자의 세 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건지 이제 조금 아셔야 이 말이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저희 여기 이 청림회관 앞에 보면은 하도 참 기억을 못해 어째야 돼. 뭐 이렇게 국기 같은 거 2개 달려 있어요. 국기. 근데 지금 태극기도 달려 있는지 그게 기억이 안 나서. 근데 조계종 상징하는 깃발 하나 달려 있습니다. 동그라미 안에 점 3개 찍혀 있는 거. 그걸 이자라고 그러는데 이 이자라고 하는 게 음차된 말이에요. 인도의 말이 중국으로 이렇게 음차한 건데 다른 한자로 보면은 이 아자 형태라고 그래. 아자 형태인가? 아자 형태가 아닌가? 헷갈려. 그 이제 뺍시다. 어쨌든 삼각형 모양으로 점 찍어져 있습니다. 그 세 점. 그게 이제 조계종 상징인데 그걸 이자 3점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자 3점이라고 한자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이자 3점이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떤 뜻이 있었을 겁니다. 열반경에 나오는 이 뜻인지 또 다른 원래 뜻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게 참 이 인도 말로 인도의 이 글자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 기억이 지금 흐릿하니까 놔두게요. 근데 어쨌든 그 이자 3점인데 그 원뜻이 뭔지 뭐 몰라도 됩니다. 뭐 아무 알 필요도 없어요. 열반경에서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동쪽 아래에 찍은 한 점, 그러니까 삼각형 중에 오른쪽 이 밑에 있는 한 점은 보살들의 눈을 여는데 찍은 것이다. 이 보살들의 눈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그러니까 이 점이라는 거예요. 이 점. 우리가 분별 망상하고 있다가 그냥 문득 분별 망상이 사라지는 그게 이제 우리가 마음의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분별 망상이 한번 그냥 툭 하고 사라지는 게 이제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니까. 오른쪽 아래에 찍은 점은 보살들의 눈을 여는데 찍은 것이요. 서쪽 아래에 찍은 한 점은 보살들의 목숨에 찍은 것이요. 이 보살들의 목숨도 이거예요, 이거. 보살들의 목숨은 이겁니다. 육신의 목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육신의 목숨은 참 육신의 목숨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육신이라고 하는 건 알고 보면은
예, 우리가 입으로 먹는 음식하고 코로 들이쉬는 어떤 호흡, 예, 이걸로 유지되고 있죠. 육신의 목숨은. 그러니까 안 먹으면 죽는 거고 호흡을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육신의 목숨이죠. 근데 보살들의 목숨은 이 개체라고 하는 이 육신의 목숨하고는 다릅니다. 네, 보살의 목숨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길이 다른 거예요. 길이. 예, 동양적으로 표현하면 사람의 길을 걸을 것인지 하늘의 길을 걸을 것인지 이 길이 다른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이 하늘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 이 보살의 길이라고 하고 깨달음의 길이라고 하고 도의 길이라고 하고 부처의 길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독교에서는 영생의 길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기독교도 비슷하게 표현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날 이때까지 이렇게 분별 속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사람이고 이 사람에 합당한 어떤 삶의 모습이 있고 가치가 있고 길이 있다.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이미 처음부터 딱 정해놔 버렸어. 나는 사람이다 하고. 물론 모습은 사람이죠. 이런 모습을 가진 걸 우리가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렇게 사회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그 사회적으로 합의한 거지. 이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얘기를 못 했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 말고 예수님 말고. 그래서 우리가 모습으로는 사회적으로 합의한 이 모습을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모습의 이 본성이 뭐냐? 이 사람 탈을 쓰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거의 본성이 뭐냐? 그걸 밝힌 게 쉽게 얘기하면 종교 아닙니까? 종교? 그러니까 이 종교의 길하고 어떤 뭐 인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뭐 역사라든지 이 길이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그리고 목숨에 대해서도 다른 거지. 하늘의 길을 걷는 사람이 말하는 이 목숨하고 이 사람의 길을 걷는 사람의 목숨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지. 사람의 길을 걷는 사람의 목숨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 육신의 이 개체의 어떤 우리가 뭐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거죠. 숨 쉬고 밥 먹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이 불교도 우리가 이 불법을 공부하는 어떤 이유나 목적이 뭐냐, 생사해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는 한은 우리가 생사해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생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 이 개체가 사라지고 내가 사라진다는데 그걸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경험적으로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죽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고 그러는 거지, 생사에서 자유롭진 못하죠. 생사에서 자유로운 거는 오로지 이 보살의 길이라고 해야 됩니까? 부처의 길, 동양 사상으로 얘기하면 하늘의 길을 사는 사람들이죠. 거기는 생사가 없으니까 거기에는. 그래서 왼쪽 아래에 찍은 한 점은 보살들의 목숨에 찍은 것이요. 셋째는 위쪽에 찍은 한 점이니 보살들의 정수리에 찍은 점이다. 찍은 것이다. 이 정수리라고 하는 것도 육체에서도 뭐 기를 공부하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정수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정수리가 열려야 된다. 뭐 이렇게. 이런 게 전부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마음 공부하는 데서 어쩔 수 없이 정수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런 거를 오해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뭐 예를 들면 뭐 차크라라든지 이런 걸 안 해보고 또 열리지 않아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뭐 제가 육체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육체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걸 다 안다. 그래 본 적은 없어요. 특히 뭐 뇌의 기능을 제가 다 안다. 뇌를 100% 다 활용을 하고 있다.
그건 저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100%그 기능을 다 쓰고 있든 없든 그거는 이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결국은 그건 인간의 삶이거든. 이 땅 위의 삶입니다. 내 기능을 100%다 활용하고 산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생사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마음 공부에서 보면은 사실은 네, 우리가 이제 이 달마 어록을 보면은 뭐 혈맥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달마 혈맥론. 그러니까 그게 정술이거든. 이 요체 핵심이다 이 말이거든요. 목숨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요체라는 말이 요체. 그냥 말 그대로 정술이야. 거기 보면은 이제 달마가 이 해가한테 그러죠. 나의 골수를 얻었다. 골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술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모습 지어진 뭐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2자 3점이라고 하는 건 전부 이 깨달음을 얘기하고 이 실상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 점 하나하나가. 물론 그 원에다가 정중앙에 점 하나 찍어도 뭐 이 일이면은 변함이 없습니다. 꼭 삼각형 모양으로 세 점을 찍어야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게 아니죠. 점을 안 찍어도 원만 덩그러니 하나 있어도 그냥 이 일이면은 뭐 변함이 없죠. 고칙 42, 43 열반경에 나온다. 내 가르침의 뜻은 대자재천이 얼굴에 새긴 아자, 이게 아자, 이마에 있는 이 눈, 아자 모양으로 나 있는 한 개의 눈을 번쩍 뜨는 것과 같다. 이 대자재천이라고 하는 거는 불교에서는 이제 이거를 대자재천이라고 하는데 힌두교의 이 파괴와 이 창조의 신 시바신을 불교에서는 대자재천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말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자재라고 하는 게 자유자재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불교에서 보면은 이 깨달음의 어떤 이 지혜를 얘기하는 거거든.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거를 이제 자유자재라고 그래요. 깨달음의 지혜. 근데 이제 힌두의 신 중에 이 시바신이 이제 이 창조와 파괴의 신이라고 얘기를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조 파괴라고 하는 것은 굳이 보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사물을 깨 부순다. 이것도 파괴는 파괴지. 근데 그런 일도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게 죽음에 이른다. 파괴잖아요. 태어난다. 창조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 파괴와 창조라고 하는 것은 늘 언제나 이렇게 눈앞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늘 일어나요. 단 한순간도 끊어짐 없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길게는 해가 뜨고 지는 것도 이 파괴하고 창조입니다. 근데 이 하루라고 하는 이 단위로만 이 창조와 파괴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순간순간 일어나잖아요. 순간순간. 이거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한다. 이거는 이 파괴 창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없다가 생기고 있다가 사라진다. 이건 전부 파괴와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괴와 창조를 하고 있는 어떤 신이 따로 있다. 이렇게 여기는 게 이제 보통 우리 생각이 하는 일이죠. 이 우주 삼라만상을 이 창조한 뭐 하느님이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생각이 하는 거고. 근데 이 불교는 그거하고 달라요. 물론 기독교도 물론 이제 표현은 그렇게 해놨지만 기독교도 진짜로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 절대자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으로 여겨서 그렇게 표현을 해놨다고 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불교에서도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듯이 기독교에서도 그거를 뭐 하느님, 우리말로 하느님이고 그 사람들 말로는 갓이죠, 갓. 그게 어떤 존재로서 갓을 얘기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불교도 부처다 그럴 때 어떤 존재로서 부처 이러면은 벌써 따로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뭐 이런 얘기 해드리는데, 우리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깨달음 도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 따로 밖에 있거나 안에 있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밖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눈앞에 있어요. 이 세상이 얘기해 주고 있다고. 힌두의 얘기처럼 창조와 파괴의 신인 시바는 늘 그냥 이렇게 눈앞에 있다고. 눈앞에서 계속 이렇게 실현되고 있잖아요. 창조와 파괴가. 그러니까 대자재천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자재천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 자기 감정에 걸리고 생각에 걸리고 또는 이 경험되는 어떤 일에 걸리고 뭐 이러니까 그걸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자재하고 싶은 어떤 이 뜻이나 원이 있으니까 자꾸 사람 얘기만 하는 거지. 이 자유자재라고 하는 것은 늘 그냥 이 우주 삼라만상이 늘 이 자유자재를 이렇게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자재를 실현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된다. 이제 물론 이런 입장으로 처음에는 공부를 해요. 내가 당장 괴롭고 힘들고 무거우니까. 그렇지만 이 나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은 유일한 걸림돌이었거든. 본래 나라고 할 게 없는데 나라고 하는 생각을 자기 스스로 일으켜가지고 거기에서 걸리고 있었던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뜻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이런 가르침에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이런 가르침으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점점 이 나라고 하는 게 힘을 발휘를 못해요. 점점 이 나라고 하는 이거는 이 힘을 잃어가게 돼 있어. 이제 그게 좋은 가르침이거든. 근데 이 가르침만 가지고는 안 돼. 자기가 그런 뜻이 있어야지. 나도 한번 반드시 여기 이렇게 통해서 삶의 모든 이 고통과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살아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뜻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런 뜻과 이제 이런 가르침이 만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본문만 듣고 있었을 뿐인데 나라고 하는 이 힘은 점점 사라지고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기 그렇게 통하고 싶고 체험하고 싶고 알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설법을 듣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힘으로는 이거를 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자기가 뛰어넘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이 나라고 하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뜻을 잃지 않고 이런 가르침에 귀만 기울이면.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한번 이 실상에 이렇게 딱 통하는 이런 체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자재천이 얼굴에 세로로 아자 모양으로 나 있는 한 개의 눈을 번쩍 뜨는 것과 같다.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가르침. 그 말이 맞죠. 그러니까 그 시바 신이 여기 이렇게 눈이 이렇게 세로로 그려져 있다고 그래요. 가로가 아니고 우리 눈은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세로로. 그게 이제 한자로는 아자 모양. 우리 뭐 아자방이라고 하는 그 아자예요. 아자 모양.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마음의 눈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모든 가르침은 우리 중생의 분별 망상이 한번 뚝 부러져 가지고 마음의 눈이 한번 이렇게 번쩍
뜨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기 이렇게 그냥 한번 확 하고, 그냥 이게 한번 확 하고, 자기도 모르게 딱 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이거를 이렇게 체험을 할 때는 체험하고 나서 뭐 여러 느낌이나 뭐 이런 게 일어나죠. 이전과 비교가 되니까 분별망상하고 살 때하고 분별망상에서 벗어난 거하고는 비교가 되니까 어떤 느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오는데, 실제로는 분별을 벗어나는 체험은 불가사의한 체험이기 때문에 어떤 체험인지는 모릅니다. 어떤 체험인지는 모르는데 뭔가 이제 달라진 거지. 마음의 문이 한번 이렇게 열렸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이 눈으로 본다고 해야 됩니까? 이 눈을, 이제 이 눈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감이라고 하는 게 한번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체험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을 번쩍 뜨는 것과 같다. 뭐 하여튼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다 그래요.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이 중생의 병은 분별하고 망상하는 병밖에 없습니다. 분별 망상이 한번 그냥 뚝 부러져 가지고 이게 실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실감이 되는 거, 이게 실감이 되는 거예요.